요즘에 우리 교회 앞에 아침에 한 7시 반부터 9시까지 우리 교회 앞에 도로가 차로 그냥 꽉꽉 메입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에서 출근하신 분들은 차를 가지고 나오면 당연히 이 도로를 통과해서 이제 월드컵 공원 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출근을 하시죠. 근데 이 자료가 생기고 나서부터 이 자료에서 일산에서 나오신 분들이 상암동에 들어오면 상암동에 저기 8차선 도로 큰 도로로 안 들어오고 우리 이 동네 길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왜냐하면 큰 도로는 저쪽에 10단지, 11단지 그쪽에서부터 덕은리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신호를 한 6, 7개 받아야 오거든요. 근데 요리 7단지 길로 사이길로 싹 돌아서 우리 교회 앞으로 가면은 신호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꾀를 부려가지고 신호가 없는 길,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온 차들이 전부 다 이리로 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오면 저 앞에 사거리 공영 홈쇼핑 있는 빌딩 있는 그 사거리 그 앞에까지 해서 저기 상암중학교까지 막 차가 그냥 계속 밀려 있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봤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내비게이션의 잘못된 오류 때문에 그런 거죠. 내비게이션을 만든 사람들의 그 프로그래밍 법칙이 그겁니다. 큰 길을 우선으로 안내를 해요. 그 다음에 큰 길로 안내를 하다가 큰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신호등이 없는 길이 있다 그러면 그 길을 또 우선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야 되니까. 이게 내비게이션만 그런가 그랬더니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지름길, 빠른 길, 시간이 덜 드는 일, 돈이 덜 드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근데 사람도 똑같더라고요. 사람도 지름길, 빠른 길을 좋아합니다. 시간이 덜 들고 힘이 덜 들고 노력을 덜 해도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길, 방법 그게 있다면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선택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기 방식과 자기 원칙대로 세상을 살죠. 왜냐하면 자기가 편하니까, 자기에게 익숙하니까 그런 겁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편하고 쉽고 자기에게 익숙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지름길이고 되도록이면 시간이 안 걸리고 노력을 덜하는 방법. 이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본받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어디 길을 가도 지름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시간과 기름이 절약되니까. 그런데 그게 오류를 발생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내비게이션만 우리가 모르는 곳을 갈 때는 늘 내비게이션 안내로 가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하여간 추석 때인가 설 때인가 하여간 내비게이션 안내로 갔다가 그 길이 막혀가지고 일방통행 길인데 내비게이션이 그 길로만 안내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차들이 그 길로 다 몰렸는데 일방통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차들은 옴짝달싹 못하고 거기서 몇 시간 동안 갇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그 길이 빠른 길이라고 안내해 주니까 사람들이 거기 다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1시간 되면 그 길이 가장 밀린 길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왕복을 하는 길인데 그 길은 일방통행 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들이 회차도 못하고 거기 갇히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내비게이션을 따르는 길 모르는 운전자들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을 많이 가지는 길,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길, 멋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길,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방법,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손안에 보면
구글 안에 있는 유땡땡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딱 키기만 하면 그 안에 아이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참 편리하더군요. 저는 이제 교회를 관리하는 일도 제가 해야 되니까 뭐 수도꼭지를 가는 방법, 뭐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 등등 해서 제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건 거기서 보면 다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따라하면 잘 돼요. 참 그런 면에서 굉장히 편리하죠. 근데 인문학적인 내면적인 방법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뭐 예수를 잘 믿는 방법, 거기 얼토당토 않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뭐 성경을 잘 읽는 방법,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방법, 성경 잘 읽는 방법,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요,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근데 지름길이 있는 것 마냥 그렇게 낙지성 제목을 붙여가지고 성경을 잘 읽으려면 내가 만든 유튜브를 꼭 봐야 되는 걸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내가 만든 유튜브를 꼭 봐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낚시질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믿음의 일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 그것도 왕도가 없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 그 길도 왕도가 없습니다. 요거만 잘하면 좋은 부모가 된다? 여러분 천만에요.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도 왕도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세상을 따라 사는 방법입니다. 요것만 하면 잘 되더라. 요렇게만 하면 빨리 갈 수 있더라. 요렇게 하면 성공하더라. 요렇게 하면 멋있는 사람이 되더라. 여러분 이게 다 세상을 따라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여간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핸드폰 요금을 내듯이 AI 비서를 고용하는 월 이용료를 5만 원, 10만 원씩 내고 쓰는 날이 곧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편하겠죠. 우리가 모르는 방법,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다 미리 예견해주고 분석해주고 보고해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그리고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는 열매, 그럼 그것은 우리 영을 살찌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참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문제에 부닥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간을 들여서 애를 써본 것, 그것이 내 삶의 아주 중요한 열매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도 방법을, 해답을 다 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세상을 따라 사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세상을 따라 사는 방법, 이 방법은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인생은, 삶은 아침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힘들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처럼 나도 그냥 AI가 알려주는 대로 다 검색해가지고 그대로 살면 되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 허상입니다. 허상. 사랑하는 일, 정성을 다하는 일, 존경하는 일,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일, 여러분 이건 AI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같이 하고 사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남들만큼 중간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은 남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하는 대로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살다 보면 결국엔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AI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로봇도 우리를 도와주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AI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에 수두룩하게 많이 나오는 시대가 곧 우리에게 도래합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신 땅에서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느헤미야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과 십계명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서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이런 왕들에게 종으로 붙들려가서 종살이하던 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그대로 단도직입적으로 대입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2026년을 만드셨고 이 지구를 만드셨고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AI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방법도 AI에게 물어야 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도 AI에게 물어야 되고 성경을 잘 읽는 방법도 AI에게 물어도 되고 더 나아가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작성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A4 용지 2장 분량으로 설교를 좀 작성해봐. 그러면 그냥 뚝딱 1분 안에 만들어줘요.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설교했는데 이 설교 내용을 AI에다가 싹 다 학습시켜놓고 요한복음 3장 16절 A4 용지 2장으로 설교 작성해줘. 그럼 1분 만에 나와요 그냥. 그거 보고 이 부분은 좀 그러니까 요즘 MZ 세대들의 좀 구미에 맞게 예화를 좀 하나 넣어줘. 그건 예화 넣어서 이쁘게 만들어줘요. 그럼 그거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AI가 하나님 되는 거죠. 그죠? AI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방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 하여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살이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과일과 곡식을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의 종살이에서 그렇게 고생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들이 배고파 헤매일 때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셨고 반석을 갈라 생수를 내셨고 전쟁 때마다 대신 싸워주셨고 마침내 가나안을 주신 출애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에서 고생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라고 주신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저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이방신을 쫓았고 욕심과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세상을 따라 산 결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일까? 이 말씀이 느헤미가 살았던 그 시대에만 주신 말씀일까? 다시 우리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2026년 목양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를 주신 이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증인은 본대로 말하는 겁니다. 보지 않은 것을 말하면 위증하는 것이죠. 벌을 받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즉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직접 겪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겪고 내가 본 것,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말과 입으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또 온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늘과 땅이 나뉘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왕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길은,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빠른 길을 원합니다. 세상은 쉬운 것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빠른 길, 쉬운 방법 선택하지 않으시고 정도를 걸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직접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의 사랑, 기독교의 십자가는 바로 직접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말로만 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랑한다 해놓고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빠른 길, 편한 길, 말로만 하는 방법, 그런 것을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라는 겁니다. 사랑은, 믿음의 길은, 성령 충만한 길은 말로만 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길, 성령 충만 받는 비결, 여러분, 지름길이 없습니다. 빠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대로 우리도, 여러분도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하나님이 가신 길이기에 이 길로 가야 우리가 사랑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빠른 길, 쉬운 길, 그리고 편한 길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사랑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꾸준함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실이란 단어를 영어로 보면 faithfulness 그럽니다. 이거는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성실이란 단어가 faithfulness인데 faith, 믿음이란 단어 더하기 full, 가득 차다는 단어 더하기 ness. 그래서 faithfulness가 성실이란 단어입니다. 그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되기를 원하십니까? 꾸준하셔야 됩니다. 아침에는 천사 같은 얼굴 했다가 저녁 때는 마귀사탄 같은 말을 내뱉는 그런 부모. 여러분 아이들이 그 온탕과 냉탕에서 정상적인 인격으로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꾸준해야 합니다. 꾸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은 꾸준함입니다. 변함없음입니다. 성실함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 충만함을 어디 가서 그냥 막 뜨거 불을 받아야 성령 충만함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성령 충만함은 한 달, 두 달, 6개월, 1년만 지나면 다 식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건 사람이 자가 발전해서 발전기 돌려가지고 잠깐 불 켜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함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사의 직원으로서, 비즈니스맨으로, 회사에서 지도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꾸준하게 감당하는 변함없는 성실한 삶, 이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늘 사랑의 꾸준함을 위해서 마지막에 결국은 십자가 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는 에스라가 귀국한 지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되어진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주전 445년에서 432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을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읽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두 울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잘못 살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 말씀이었는데 우리는 제멋대로 살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들은 새벽부터 별을 볼 때까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52일 동안 밤낮을 일해서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모두 모여서 말씀을 읽으며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조상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메추라기가 만나러 먹이시고 반석을 갈라 생수를 내시고 담보록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전쟁할 때마다 대신 싸워주신 엘샤다이 하나님, 읽어주는 구절구절을 들을 때마다 저들은 너무도 죄송했습니다. 너무도 황송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조상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챙겨주셨건만,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따르고 사람을 따라 사느라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신을 섬겼고 결국은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서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도 부족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좀 되게 돌아가셔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히 9장의 말씀 쭉
쭉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일부분만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바벨론이나 우리에서 이끌어내셨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고쳐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함을 아시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여붓 사람과 기르기스 사람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 들어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을 업신여기는 것을 아시고 이력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으며 그때 떨치신 명성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바다를 가르셨고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쫓는 이집트의 기마병들은 깊은 바다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1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혀 비춰 주셨습니다. 15절에 굶주릴까 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셨습니다. 목마를까 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여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찾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7절에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뻣뻣하고 목이 고집만 세어서 종살이를 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을 우두머리로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저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부치를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고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19절에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밝혀 주셨습니다. 선한 양을 주셔서 저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26절에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고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이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수의 손에 내맡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눌림을 받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끔찍히도 불쌍히 여기시어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28절에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 하면,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28절에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 하면, 좀 여유가 있으면,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으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벌어들여서 억눌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32절에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고 두렵고 한 번 세운 언약은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시리아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이날까지 우리가 겪은 환난을 우리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조상들과 주님 모든 백성이 겪은 이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33절에 우리의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저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던 때를 기억하며 자신들의 악행을,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뻔뻔하게 악을 저지르고 살았고 주님을 욕되게 했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기만 하면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았던 조상들과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죄가 많은 삶을 살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비록 이방 나라의 종살이를 하게 하셨지만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이키고 눈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에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편한 길, 쉬운 길, 노력하지 않고도 이룰 수 있는 것이 더 좋게 보여져서 세상을 따라 살았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이 눈물의 고백의 기도를 읽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난날의 잘못과 죄를 돌아보고 십자가 밑에서 울어야 합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을 당했던 자녀들을 보고 부모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보혈의 은혜를 입고도 세상에서 세상이 좋아 내 멋대로 살았던 죄악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우는 사람, 십자가 밑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회개의 눈물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은혜의 강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6절에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을 고백해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고집과 교만의 종살이를 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물질과 내 생각에 종살이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AI에 종살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들을 부러워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 것인지 우리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 뒤에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의 말씀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다. 하만은 아수르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자, 이 에스더서도요, 느헤미야와 비슷한 때 쓰여진 성경 말씀입니다.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 때 일이지요. 자,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습니다. 이 하만의 계략은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생각을 이루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는 우리의 삶은 완전히 구별된 삶입니다. 하만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에스더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간 것 아닙니까?
자,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 하만의 계략은 편한 길, 쉬운 길, 자기 욕심을 챙기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욕심과 계략까지도, 저들의 악행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정직하지도 않고, 저 사람은 노력하지도 않고,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잘 나가네, 출세하네, 성공하네. 여러분, 그들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믿음 지켜 사는 것 때문에 좀 더디 가는 듯하고 세상에서 내가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세상에서 자기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편한 길, 쉬운 길, 좋은 길을 가는 사람들, 결국 그들은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이 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선한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았던, 하나님 방법대로 살았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에덴의 뱀의 유혹, 얼마나 좋습니까? 야, 따먹어봐. 지혜롭게 되는데 따먹어봐. 너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어. 뱀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 에덴의 뱀의 유혹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들의 유혹과 똑같습니다. 예수만 죽이면 우리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질 수 있어. 영계의 권위를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어. 여러분, 바로도 그렇죠. 모세 앞에서 10번이나 자기의 약속을 깨고 고집을, 교만을 부립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고집으로 6월절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장자를 전부 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의 고집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배경색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 백성의 불순종으로 40년 광야의 훈련과 기적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덕분에 투옥되었습니다. 믿음 지키고 신실하게 살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줘야 되는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던 이유 단 하나 때문에 아무런 죄 없이 애매하게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어쩌면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여러분, 성적인 유혹 앞에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을 기억하면서 그 유혹들을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천하의 나쁜 놈일세.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신용한 제자인데 저렇게 배신을 해?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라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배신으로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체포당하셨죠. 온갖 고난을 당하고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삶이 마침내 완성된 것입니다. 채찍과 가시멀류관, 허리에 창에 찔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도 선하게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애매히 막 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 뒤에서 비난하고, 여러분을 아무런 죄도 없는데 여러분을 고소해서 재판장에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저들의 악함까지도 쓰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마침내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선한 도구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선한 믿음의 그 신실한 삶의 영향력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끼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통하여 열매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은혜의 강물로 넘쳐서 주변 사람들이 저 가정처럼 저 권사님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는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성령 충만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멍에를 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고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 여러분 함께 걸어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백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약한 주의 백성들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육신의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자신의 생각에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정욕의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종이 되어서 생명까지 다 바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사랑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편한 길, 쉬운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더라도 저희들 하나님 따르는 일을 말씀대로 사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늘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뒤쫓아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을 하며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십자가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귀하신 은혜와 성령의 복 내렸음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땀 흘리는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